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든 우리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까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 머물게 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30년을 훌쩍 뛰어서 이제 갑자기 유대 광야가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가 낙대 트롯을 입고 그러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외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어땠으며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으며 예수님은 이런 학교를 다녔으며 이런 친절한 이야기가 좀 펼쳐져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해놓고 그 다음 펄쩍 뛰어가지고 30년 후에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도록 기록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심을 말하기 위함이지 예수의 어린 시절을 우리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어드렸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부터 시작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의미 없이 나타난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3절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한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고 그는 주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다, 이렇게 예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천국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과 똑같은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전부 천국을 누리는 자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천국을 누리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주변에 같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모든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잡하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묻고 있는 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 앞에는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강 앞에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희락 앞에서는 슬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지 못하고 여전히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천국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나를 영원히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오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회개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할 믿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안에 더욱더 풍성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그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개가 있고요, 본질적인 회개.
근데 두 번째 회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는 그 죄를 처리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죽습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내용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기도가 희미해집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이 두려워지거나 염려가 오거나 슬픔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왠지 모르는 어떤 어둠들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내가 있는 그 어둠을 붙들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처리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원수마귀가 나를 만질 수 없게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 앞에 누리시기를 원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광야에서 외친 소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매몰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니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의 앞뒤 구절을 보게 되면 왜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외친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 예수 필요 없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뭐 이러는 거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인 내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일까요? 이런 거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들어가 보기도 전에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집사고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뭔가 이렇게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내가 살필 게 뭔가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행위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본질이 변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개과천선했다라고 보통 말할 때 그 사람이 바뀐 증거를 뭘로 우리는 증명합니까? 이전에 행하던 악을 행하지 않을 때 개과천선했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가운데 회개하여 천국이 임한 증거가 뭡니까? 내 삶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합당하다고 말할 때는 악시오스라 그러는데 이 뜻이 뭔가 하면 분량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과 내 밖에 있는 행동이 똑같다 이 이야기입니다. 악시오스. 근데 이게 다른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 분량이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도 고백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는지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어떻다고요?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평가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잘 믿어. 난 너보다 나아.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입으로도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 믿음이, 그 고백이 진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마음의 분량과 행동이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나무가 그 열매로 하는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악한데 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닌 겁니다.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주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다음부터 그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내 삶에 차곡차곡 쌓여가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를 닮은 성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회개하고 살아가는 삶이 다른 거죠. 입으로는 회개를 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죠. 회개했는데
돌아서서는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와는 좀 배치되는 거예요. 진짜 내 속에 천국이 임하고 예수님이 임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이것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삶을 좀 더 주님 앞에 끊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변했네, 이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참 많이 변하셨네요. 너무 좋게 변하셨네요. 이 소리 들으면 너무 좋죠. 집사님이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너무 달라지셨네요. 참 이런 거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참 좋죠. 목사님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참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게는 큰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이거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멋진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반복적인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닌 것쯤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성을 여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온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으로 주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알곡으로 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데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내 죄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죠. 성령과 불의 세례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짓는 죄를 당연히 여기는 그 가운데 하나는 나의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서 변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지점과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죄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짓는 죄를 당연히 여기고 나의 연약함을 변명과 핑계로 삼아 숨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미도 여러분 안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를 발로 밟아 이기고 승리하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죄를 박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멋진 그리스도인들요, 이 바로 알곡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알곡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알곡 신자들로서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저 천국의 창고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오셨겠어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성령이 필요 없으면 성령님이 왜 오셨겠어요? 보혜사로? 성령님이 단지 우리에게 오셔서 한 가지 하신 일, 너 죄인이야, 죄를 깨달아, 예수가 필요해, 그걸로 끝내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훨씬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성령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요, 성령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예전에는 내가 너무 시시한 죄에도 자빠지고 넘어졌는데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나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끼고 작은 말 한마디에 그냥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정도에는 막 요동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겠어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칼라가 다릅니다. 칼라가, 그죠? 여러분, 술 취하면 비틀거리지만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칼라 자체가 안 틀립니까?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막 환장합니다. 앉혀놓고 술 취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술 취한 사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매 불평하고 욕하고 정말로 괴롭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막 성령 충만해지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내 안에 넘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게 나를 이길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막 감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몸은 아픈데, 자식들은 애를 먹이고 남편들은 돌아올 생각도 없고, 모든 게 답답하고 괴롭고 뭔가 뚫리는 것도 없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로 세례 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분은 불과 능력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세상을 비틀거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라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딱 틀어놓고,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 오늘 저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믿음 자체가 너무 시시하고 내가 믿는 게 겨우 뽀듯이 주일날 교회 오고 그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정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막 당당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를 보낸 편지에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부족해질 때가 있죠. 왜? 다 마찬가지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을 보충하는 기도.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이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방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선한 싸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속에 다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별로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 이게 참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 우리는 예수 그 필요 없어.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 믿는다니까. 나 성령 필요 없어. 난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삶을 돌아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없고 늘 해왔던 패턴들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우적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기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에 갖다 놔도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 예수의 사람들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한번 빨가벗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내려놔 보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내가 입술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진짜 삶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너무 멋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어디에 내놔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그분이 주신 능력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냥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장에 새기고 이제 돌아가시거든 남아있는 3일 동안 막 세상과 섞여서 그냥 막 흥청망청 되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가시는 곳곳마다 승리하면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알곡신자들, 오늘 죽어도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주님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